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인데요. 이 10절 말씀은 9절 하반절 말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로마서 7장 9절 하반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계명, 율법이 바울에게 이르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전에는 율법을 몰랐느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밥만 먹으면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이 율법을 연구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거의 통달한 사람이 이제 바로 바울이었죠. 근데 그에게 어느 날 율법이 새롭게 다가온 것이에요. 율법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는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가 살아나고 그전에는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산 게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계명이 자기에게 이르면, 도착하면, 깨달아지면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바울은 아주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원리주의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광채가 나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광채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이제 바울이 만난 것이죠. 체험한 것입니다. 그 체험 이후에 바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가 쌓아놓은 이 유대교 또 율법 체계에 대한 그 지성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경험과 모든 것을 축적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예수님 만나면서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것이 잘못 알아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 또는 방송에서 보면 북한에 있을 때는 뭐 김일성 그 가족 부자 그 세습 체계를 섬기는 거 그것이 자기들의 전부였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그 땅 안에서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았다가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서 화장실 가면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공항을 밟으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알아왔던 게 속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알고 새롭게 이 삶을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탈북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서 율법 체계를 세우고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살아왔던 그 믿음 체계가 이 율법이 자기에게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생명의 이름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냥 계명이 아닙니다. 그냥 계명은 바울이 그동안 알아왔던 계명인 거죠. 이 계명은 깨달아진 계명이에요.
단순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자기가 믿었던 그것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실상, 이 율법의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야,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다 거짓된 것이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생명은 고사하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그냥 사망으로 직행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9절 하반절 말씀을 10절에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반복,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중요할 때 반복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그게 진리인 양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간 결국 사망한다, 지옥 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0절에서 9절 하반절 말씀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까요? 가겠어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와서는 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11절은 8절 말씀과 표현 방식도 또 그 의미도 비슷합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다른 점이 있어요. 8절과 11절이. 8절에서는 죄가 탐심의 형태로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행위 범죄를 일으키는 죄의 영향력, 죄의 능력을 8절은 강조하고 있죠. 반면에 11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 죄의 기만성, 죄의 속임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가 하면 죄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내 속에서 어떤 행위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탐욕이 그런 속에 내재하고 있다가 폭발하는 그런 이 탐욕이 동력이 되어서 온갖 범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 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기만성이죠. 속이는데 알고 속는 게 아니에요. 속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얼마나 이 속임수에 능한가 하면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실상은 잘못 사는 것이죠. 죄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11절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계명이 주도권을 갖고 죄짓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계명이 나쁜 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하는 말은 죄가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율법과 계명을 왜곡해서 잘못 믿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속임수가 얼마나 능한지 그 속임수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과 계명을 왜곡시켜서 잘못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11절 말미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결국 지옥 가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5,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표현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전혀 저촉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디 가다가 길 가다가 반가운 사람, 아는 사람 만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내 전 인격에 그대로 비침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결정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순식간에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잘못 살아왔는가? 왜 그렇게 믿고 살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고단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죄가 나를 그렇게 속여가지고 내가 잘못 살면서도 잘못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산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다. 그렇게 살게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두 집단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단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어머니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네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좋은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쓰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이면 아버지 하나님도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안상홍이에요. 1985년도에 뇌졸중으로 사망했어요. 하나님이 뇌졸중 걸렸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살아난다고 다시 부활한다고 온갖 생쇼를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강간부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던 사람들이 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정신 차려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죽던 그 해에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 죽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1943년생이에요. 이름이 장길자라고, 우리 시골에도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 만들어 세울 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다 만들어요. 성경 어디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냐? 어머니 하나님은 안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올해 81살 먹은 할머니 장길자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이 결혼식에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교회 성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쪽 동네에서는 올해 81살 먹은 이 할머니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 하나님도 곧 죽겠죠? 84살까지는 아마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 84살. 84살까지는 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을 거예요. 죽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들 하나님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딸 하나님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면 우리 목사님 용하다,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허망한 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돼서 사느냐. 수십만 명이 여기에 휩쓸려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미혹시키는 데는 성경의 그 여러 몇 가운데 그걸 가지고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어떻게 있으면 되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미혹돼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집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건 상징수입니다.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신도들이 숫자가 그 정도 차게 되면 자기들은 죽지 않고 그냥 천국 간다. 영생불사 신앙을 포교했던 신천지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의 교주가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31년생입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올해 93살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그런 14만 4천 명이 안 죽고 천국 간다고 그 이야기 할 때는 몇십 명 모일 때였대요. 14만 4천 명이 자기들 교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까 했는데 지금은 뭐 2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20만 명이 넘어가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교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이 됐을 때 하늘로 붕 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간 지금 신천지 교인이 한 2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요즘 정치 집단에 보면 일반 당원이 있고 진성 당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정치와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일반 당원이 뭐냐, 진성 당원이 뭐냐. 좋습니다. 근데 그 진성 당원처럼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또 따로 떼어놓는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걸 교주가 한다는 거예요. 가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지금 거의 이제 아주 노쇠한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다녀요. 여러분, 이만희는 자기를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거기에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거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이단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절대 신천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리 변경을 통해서 합리화시킨다.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이만희를 하나님이 데려갈 거다. 지상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서 좀 쉬게 만들 거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 우리가 보면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죄가 속임수를 써서, 오늘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죄가 속임수를 써서 속는 줄도 모르고 진리인 양 그렇게 쫓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되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흑암에 취해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대학교 교수들도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미혹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11절에는 바로 죄가 갖는 특성, 이 속임수 때문에 거기에 내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11절은 하나의 메커니즘을 보여줘요. 사망에 이르는 메커니즘. 한 인생이 있어요. 여기에 죄가 기회를 타서 침범합니다. 그 침범하는 통로가 율법이라는 통로라는 거죠.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죄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행위범죄를 하게 만들고, 또한 속임수를 써서 잘못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믿는 것으로 전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 메커니즘을 11절이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1절은 율법에 대한 특성을 소개합니다. 12절 이로보건대, 이로본다는 말은 7절부터 쭉 지금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왔는데, 그 설명한 근거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근거로 볼 때 율법은 거룩하고, 12절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과 계명을 분리해 놨는데요, 율법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말하고, 계명은 십계명 같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려진 그런 이 명령의 그런 계명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 가지 특성이 나오죠. 거룩하다. 율법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는 동격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지금 죄가 나를 속이고 이런 표현들은 실제적으로 그 죄의 뒷배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대표적인 양대 성품이 있어요. 의와 사랑입니다. 여기 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드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 밖에 있는 것을 율법이 알려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바꿔 말하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율법이 선하다고 했어요. 선하다는 헬란 말이 아가소스라는 말인데요, 아가소스는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 단어를 쓸 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의롭다고 했잖아요. 의롭기 때문에 의와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의 신분에서 율법을 통해 죄인 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바로 율법이 의롭다고 한 관점에 우리의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 세 번째 특성, 율법의 선한 특성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와요. 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몽학선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유대인들 집에 종이에요. 종인데 무엇을 하는 종인가 하면 그 자기가 섬기는 주인집에 자녀들을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랍비가 있는 회당에 이렇게 그 자녀를 데리고 가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데려다주고 율법을 배우고 나면 데리고 오는
그런 픽업하는 역할을 하는 종이 몽학선생입니다. 지금 율법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역할을 율법이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을 종합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율법은 의롭고, 그리고 죄가 뭔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역할까지 하는, 이 몽학선생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은 율법이죠.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율법이 악한 것처럼, 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소개되는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느냐?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죄가 속임수를 써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속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지 율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하는 일이 무언가를 13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알려주는 것, 율법이 하는 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 첫 번째는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도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표지판에 제한속도 80km가 적혀 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도로에서 법규를 지키면서 운행을 하려면 시속 80km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표지판 시속 80km는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 이하로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속 80km라고 하는 표지판이 없어요. 아예 없는 도로를 달립니다. 없는 도로를 달릴 때는 내 마음대로 달려도 되는 거죠. 100km 그 이상으로 달려도 속도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법이 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한다, 또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럽니다. 이 관역을 율법이라고 보면 율법이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에 이 죄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관역, 표지판이 바로 율법으로서의 역할, 그 율법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율법이 하는 일은 죄인을 처벌하는 근거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지만 율법이 죄인을 지옥 보낼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범죄를 하면, 사회적으로 범죄하면 처벌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또는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처벌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형을
처벌한다든지 그렇게 처벌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처벌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최고 가장 강력한 처벌인 사형보다도 더한 지옥형입니다. 여기 사망이라고 한 표현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던져지는데 그곳에서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그 속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옥형 사망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처벌은, 죄의 결과의 처벌은 바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지옥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 형벌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늘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가 율법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가르쳐준 이 몽학 선생으로서의 그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죽으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여러분, 불법은 처벌당하는 거잖아요. 불법에 대한 처벌은, 특별히 죄로 말미암은 이 불법으로 서게 되는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사형보다도 더 심한 지옥형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에 의해서 처벌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공직에 나가시는 분들은 경찰서에 가서 범죄 기록 확인서 같은 거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을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발부를 받으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온갖 범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사회법에서는 사회법에서 처벌받은 것만 나오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발부하는 이 범죄 기록부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만큼 내 기록부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창피해. 이건 지옥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범죄 기록 문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 문서를 예수님께서 그 기록 문서의 모든 기록 자료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내 그 지저분한 기록물, 죄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그러고서 나서 예수님 은혜를 입고 나서 다시 범죄 기록서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한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로 보면 전부 이건 지옥과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깨끗한 존재가 됐어요. 정말로 깨끗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이러저러한 것들 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막 비굴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자존감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요. 얼굴을 좀 펴셔요. 얼굴을 펴시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인데요. 그 디도서 2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한 목적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들려고 그랬다. 선한 일이 뭘까? 여기 선하다는 말이 아까 율법은 선하다고 할 때 그 말 똑같이 써요. 아가소스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이 토부라는 말을 써요. 토부.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가 커피숍 이름 가운데 토부 보셨나요? 우린 성도들은 교회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토부도 못 보시고, 토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토부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때 좋다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말해요. 여행사 그 CM송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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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나 그 CM송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CM송을 들으면서 토부 그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이 선한 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불신자를 신자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를 신자되게 만드는 것, 그럼 그 사람이 신자되면 뭐 하겠어요? 신자되면 그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걸 전도라고 말하잖아요. 전도의 더 리얼한 표현은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그 일을, 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오늘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많이 쓰던 전도 표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 들어보셨어요? 역시 안 들어보셨군요. 이 뒷부분에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예배자 세우는 일에 힘쓰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